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로운 중에 고난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 친구에 대하여 이제 욥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를 좀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정당함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의입니다. 의, 나의 공의, 의.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말 성경에 뒤에서 사신 어디입니까? 나의 정당하신 물리치시라니 나의 사심을 두고, 사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뒤로 가 있습니다만 요 사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2절을 사역을 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거두셨다. 물론 여기도 지금 전부 하나님은 단수형 L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거두셨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좀 욥기 전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주제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엘로힘 아니고 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적 존재, 뭐 사탄도 포함될 수 있는 그 신, 그래서 신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전능자께서 내 목숨을,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이 네페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목숨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께서 내 목숨을 괴롭게 하셨다. 이게 마라르, 이제 마라의 쓴물,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말을 괴롭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능자께서 내 목숨을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밝히는 것은 죄가 없는 자신에게 전능자가 고난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공의를 거두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이 고난, 이것은 나의 죄나 불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그의 생각을, 그의 깨달음을 이야기한 것인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 의롭게 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의롭게 산 나에게 나를 괴롭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것이 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사탄이 지금 욥을 시험하느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주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그 중간에서 마치 그것을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지금 욥의 인생에 고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사단이 하는 이간질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특별히 요즘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고난이, 시험이 닥쳐와서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데 없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때 반응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렸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환난을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억울하겠고요. 그리고 분하겠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저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한,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이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사실 이런 시험이 인생에 왔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세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과거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나 하나님께 선을 행할 때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그렇게 일관된 모습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그것은 사탄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 왜? 3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대한 욥의 깨달음,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또 자기의 목숨이 깊은 고난 가운데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 공의를 거두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가? 근데 그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2절에 대한 원인으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서 3절이 2절의 원인이라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의가 인정할 만한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그런 거죠. 자신은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는 이게 인정받는 게 아닌가 보다. 살아있는 동안은 인정받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억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억울했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인들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인데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도 살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아니구나. 사실 지금 여기서 욥이 깨닫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의롭고 죄가 있고 죄인이고 의인이고 악하고 선하고에 따라서 인생의 기륭화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이 세상에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어떠함이 가장 큰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살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도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받는 게 아니고 죽어서 받는 거구나. 죽음 뒤에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내가 방심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왔으니까 이것을 지금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내내 의롭게 사는 일에 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악으로 치닫는다 이 말이죠. 악으로 치닫는다고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게 뭐냐면은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울질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뻔뻔해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그런 자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느냐?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로에.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 정말 악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무식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고 상식이고 법이고 도덕이고 없이 양심이고 없이 그냥 큰 소리만 치면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고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무슨
내가 전에 무슨 말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냥 뭐 아니라고 우기고 그냥 맞다고 우기고 이래도 될 것 같은 세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런 악한 자들이 성공을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영광을 누릴 수 없는 나라라는 것,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사는 동안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 이렇게 정반대의 다른 깨달음을 정반대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것이 회개하는 시간을 좀 늦춰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활용해서 하지 못했던 회개를 하고 더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좀 더 늦춰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여기서 결코 4절 결코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코가 아니고 이가 임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나타내는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뭐뭐라면. 그러니까 4절은요. 만일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또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욥의 아내가 욥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말이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말이고 가장 더디게 할 수 있는 것도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범죄하기도 쉽고 또 사실은 가장 범죄를 안 할 수도 있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으면 범죄할 일이 없거든요.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왜?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해를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말은 하지만 않으면 말로 범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로 범죄할 일은 없어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말이요. 또 사실은 가장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말이다. 근데 욥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5절에 나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5절도 결코라고 번역한 이게 여기도 만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절은 직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거리가 멀 것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하릴라라고 하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있거든요. 하릴라는 뭐뭐로부터 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로부터 거리가 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절에서 이어진 내용이죠. 이 하릴라까지가.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만일이라고 하지 않고 결코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죠. 나로부터 나와 거리가 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범죄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만일 내가 너희를 5절의 뒤부터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기 전에는 이라기보다는 까지는 이렇게 죽기 전에는 이렇게 하니까 물론 안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 아드에서 언제까지 언제 전에는 이런 뜻인데,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너희를 의롭다고만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친구들의 뜻에 동조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욥이 밝히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말로 범죄하지만 않고 또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욥을 공박하고 있는데 친구들의 말에 동조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만, 지금 욥은 이런 친구들의 오히려 이런 박해를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몸으로 또 자식들로 재산으로 이렇게 환난을 겪었을 때는 그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막 몰아붙임으로써 더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니까 거기서 더 넘어진 게 아니라 친구들의 이 공격을 통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욥은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한 그것이 바로 그 환난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하게 됐고, 다시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겪었던 환난과 친구들의 이 공격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함으로써, 이게 범죄였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환난이 커진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욥이 깨달은 건 뭡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인생이 어렵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부당한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선하심을 믿고 의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의롭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더 흔들어 봐라. 내가 넘어지나? 안 넘어진다. 이제 사단마귀의 계략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억울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결과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유지할 때 이제 진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어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욥이 하는 이 말은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난리를 쳤던 욥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고요. 지금도 자식들이 죽어서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욥은 확신을 얻어요. 이런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아보고 난 뒤에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나요. 이 박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이제는 정말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사실은 놓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결단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사역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형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근데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놓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요. 나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단련시켜서 굴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자신, 각오하는 자신과 그것에 복종해야 되는 자신으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이 뭘 하도록 시키겠다 이렇게 쓰는 말인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내가 내 공의를 잡고 굳게 잡고 놓지 않도록 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인격이 있어서 굴복시켜야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이, 이 거짓 감정과 이런 거짓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내가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결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갈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차라리 이 고난을 겪을지라도 사후에 있을 내 의를 알아봐 주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의 원인은 불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합니다. 고난은 뭡니까? 구원의 도구예요. 어떤 구원의 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하는 고난의 도구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확고하지 않은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은 또한 헛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만
그 고난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겪는 고난은 최고의 헌신이다. 최고의 헌신이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헌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헌신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 친지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베풀더라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죽어라 하고 선을 베풀고 죽어라 하고 욕먹는 게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섬김이고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고 받기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고 덤탱이 쓰는 것을 영광스럽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들지 못한 이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난이 덮칠 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지켜낼 용의가 있는지 그것은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단 그런 용의가 있을 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겪어보면은 이거는 할 수 없구나. 은혜를 구할 일이고, 또 그때 내가 그럴 용의가 있었는데 능히 이겼다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겁니다. 만족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시험을 정말로 이겨낼 수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일상 속에서 경험이 되죠.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런 상황이면 막 뒤집어질 텐데 내 마음이 고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든 거죠. 한 단계 넘어선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길, 소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환난 위에 환난이 겹치고 그 환난 위에 더 큰 환난이 겹쳐 마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다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순결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놀라운 고난과 믿음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고난에 대한 세상의 인식과 잘못된 이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기꺼이 시험해 보기 원하는 주님의 군사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머물러 서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자신의 온전한 구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험을 치르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오게 되는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귀찮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난을 향하여 맞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